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3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1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나중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부분을.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 몇 절 안에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내가 배웠을 우리 손도 연하라니 우리에게 증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가다니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수행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생수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다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기 오늘 좀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가르침이죠. 그러면 여기 집도 안 짓고 살아라. 또 이처럼 종자도 가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처럼 포도원을 이처럼 가꾸어서 포도주도 생산해서 마시지 말라 이러고, 이거 이상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장수하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이게 약속합니다. 자, 그 뒷부분을 19절을 또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참 여기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이룩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지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다 그 모습을 드러낸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500명에게 드러내셔서 온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죽기를 각하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도 혜택자가 되어져서 이 지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디 무엇인가를 기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또 어둠이라 크는 이 사망이라 크는 종국적인 사망이라 크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친히 대신해 주신 한 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죽는 순간 내가 믿었고 내가 또한 바라보았고 나의 정인이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신 그분이 온전히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육신의 시간을 사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 하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업적과 모든 성공은 다 바람 같고 그림자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물거품 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신을 섬기려고 합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여진 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다 보여지고 다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창조되어졌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는 자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육을 뺏기고 또한 영혼을 뺏긴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기.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아는 분이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유를 택시 운전을 하다가 손님을 태워서 아니 지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골에 논두렁을 넘어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중을 불렀어요. 저 절에 있는 중을 불렀습니다. 그러게 뭐라 그러는지 아니면 이 중이 와가지고는 이 집에 이 부뚜막을 고쳐서 이 지금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아니 인간의 생명이 여기 부뚜막에 이거 하나만도 못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미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지금 우매함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처럼 마지막 이 설교를 할 때에 그가 32장 28절과 29절에 가르칩니다. 이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장자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뭘 원합니까? 보여진 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모세가 틈을 내도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미련하고 우매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모락이 없는 백성이요 이 백성은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종말을 면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시간은 오직 예수 이 한 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불멸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붙들지 못하면은 인생은 전부 죽은 자의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시간 동안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면은 저 유황 불 속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의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꾸어집니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영광된 삶입니다. 수많은 인간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천만 개의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 일본 땅엔 800만의 신이 있다 했습니다. 제주도 여번에도 가서 일본 분들과 또 중국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뭐라고 써요? 복음으로서. 복음이 뭡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분만이 말씀으로서 사망을 다시 패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고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는 정도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과 저주와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해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예통하는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기 위한 육체의 이 7, 80년의 시간의 삶인지를 남은 시간 속에서 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된 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을 아무리 붙들어봐야 어떤 가치도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 왜 지금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분명히 바벨론에 망할 것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에레미야는 무려 25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23년간 이 지금 성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이 민족의 힘과 능력과 세력들을 약화시켜서 저 바벨론의 팔아물 놈이라고 매국노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23년을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쳐왔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35장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이처럼 포도주 상을 벌려놔 놓고 포도주를 한 방에 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다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놓고 뭐라 해도 이들이 오늘 여기에 방금 읽은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인 레갑 사람 이름입니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 그는 선조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도 짓지 않는다. 종자를 가져서 이처럼 뿌려서 포도원을 가꾸고 만들지도 아니한다. 항상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도록 장막에 살면서 이처럼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피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는다고 딱 딥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마시라고 권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뭘 가르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나 나귀보다도 안 들었다 했습니다. 소와 나귀는 이 말구이의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 크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남은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지, 소멸되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을 붙들 것인지, 내게 영혼의 생명을 주고 무궁한 날을 예비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라 하는 이것을 쟁취할 것인지 아멘. 결정하신 거라. 양당간에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그에게 생명이 있나 없나의 이 하나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나 없나 이 한 가지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천년의 각절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저주의 삶이요 복이 없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천년에 네가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행복을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붙든다면은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외국 땅에서 자기 돈들이 가지고 시간을 내서 오시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은 제가 부끄럽다 싶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움과 열정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부끄럽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젊은 세대. 여러분 정말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대단한 것을 남기길 원합니까? 대단한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의 삶은 취할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취할 게 없어요. 남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5장 13절에 말씀하듯이 해 아래 배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수많은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해롭도록 이 재물을 소유하고 이것을 지키는 데에 다 생명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혼과 영을 다 뺏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 가진 것 가지고 이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제대로 믿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육신의 시간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뭐를 얻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장망성을 바라보고 장차 망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이 사망당한 고통의 문제를 이 저주받은 애통과 슬픔과 이 병약하고 나약하고 죽음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처참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망할 저 로마의 망할 AD죠. AD 70년경에 망할 성을 탁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평화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을 내가 붙이러 왔노라 이 불이 너희들에게 붙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노라고 주님이 단식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이 불이 붙어 있어야만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진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있는 건데 영원한 것을 보라고 육신으로 보여놨는데 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서 죄로 멀어버려서 영원한 것을 전혀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 땅덩어리에 점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지구의 크기입니다. 점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지구의 크기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과학자들은 수억 년 걸어 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게 영혼의 시간과의 비교를 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은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우리의 가치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땅에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말씀한 이것을 그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철저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니 뭐 하면 됩니까? 미련을 두지 않으니까,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시샘받을 게 있습니까? 누구 걸 탈취하고 빼앗을 이유가 있습니까? 총칼을 들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이 친히 마치 생명 싹에 있는 것 같이 보호해온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갑의 자손들은 이 선조 요나답의 말을 믿고 이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날짜가 영원히 내 앞에서 끊이지 않고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지금 레갑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갖다가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냅니다. 자기 하나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기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나를 존중한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이처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말합니다. 무엇을 이처럼 조상의 이 한 말도 이처럼 끝까지 지키왔던 이 레갑인들은 이렇게 사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켰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이 무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과 샘물의 근원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빛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사는 거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여진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과 여러 가지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책임 다 지십니다. 이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9장 22, 23절에 밝힐 때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가라 크면 가고 머물라 크면 머물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만 가면은 불기둥과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해가 떠올라서 이제 가라 크면 가면 돼요.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라 크면 진행하면 돼요. 가라 크면 가고 머물라 크면 1년이든 그 사막의 떼약볕 속에서도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뭐하라면 하나님 앞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6편 9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이 신앙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라도 그분 앞을 떠나지 않겠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4절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자가 너를 이처럼 징계할 때에 너는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앞을 떠나지 말지라 했겠습니다. 복받는 방법이에요. 복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한 기댈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딱 하는 거 이거 하나를 느낄 줄 알아요. 아멘. 이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망한 것 집 짓는 일에 마음 쏟지 않습니다. 허망한 일에 이처럼 포도원 만드는 데에 마음 쏟지 않습니다. 뭔가 업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겨서 자라날락하는 그 미련하고 우매한 삶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나면은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가 내 앞에 펼쳐놓은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 한다 이 말입니다. 복되다. 성경에 밝힐 때에 가장 복된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너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누가 복된가를 밝힙니다. 누가 복되냐? 로마서 4장 7, 8절에 밝혔습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이 너 죄 없다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너는 죄 없어 하면은 이 소리 하나를 듣는 것이 인생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걸 못 들었다면 지금도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슬픔에 그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인생이 돼 있어서 그러나 이 소리를 늦은 나이지만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사노라 하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영위하고 갈 것인지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아직도 수많은 기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0 중반이 된 분도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뭔 꿈을 꿉니까? 그리스도가 기뻐할 꿈을 하나님이 기뻐할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는 이 지금 물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한 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무궁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고 다 들은 자입니다. 들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소리 안 들은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다 들었어요. 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못 들었다 할 수 없어요. 못 들었다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온 천하에 이 지금 소리는 다 전해졌습니다. 성경에 밝힌 대로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었냐?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이거 들었냐? 여러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교훈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주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내게 밝혀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이 등불 생명의 등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제대로 밝혀줄 때에 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남은 시간과 마음을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향한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전환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키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 아닌 것을 섬기는 미련하고 우매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영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제사와 번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뭘 해야 되는 걸 밝힙니다. 정말 제사와 번제를 기뻐 안 하신다 했습니다. 뭘 기뻐한다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어지고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금 절망을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고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손던 자를 그 손을 잡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제약 속에 갇혀서 탄식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시편 102편 20절에 약속합니다. 누구의 탄식을 듣는다고? 이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것을 이 지금 절박한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자는 삽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고는 이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있느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될지. 보이는 것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 태워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처럼 불의 뱀과 정갈을 밟고 이 원수가 낳아놓은 이 덕과 올무인 이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의 나라에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 무궁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밝혀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진짜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열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남길 것이 없습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욥이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고백하듯이 적신으로 다시 말하면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가져갈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변론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변호사가 되어질 때에 해결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4편 1절의 말씀. 어디 그분만이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정말 주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먹는다면 영생하도록 살리라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손으로 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붙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영혼의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온 영혼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